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BC주 밴쿠버에서는 지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훨씬 강화된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도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고 또 한 가정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최대한 사적인 만남을 자제해야 되고 공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더더욱 강화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하고 또 그동안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그 상황에서 마스크도 꼭 착용해야 하고 이런 저런 새로운 지침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히 이제 플랫으로 좀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숫자가 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놀랄 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확진자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의 숫자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훨씬 더 걱정스럽게 하고 또 때로는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또 한쪽에서는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성능 좋은 백신들이 곧 출시된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나다에서도 뭐 정확한 보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월에서부터는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또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치료제도 내년 초 1, 2월 달이면 이렇게 확진이 된 사람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조심하시고 잘 견디셔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하루빨리 기쁨으로 다시 주 안에서 만남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때까지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안식일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아주 일찍 아직 다 환해지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나라의 무덤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굴처럼 생기고 그 무덤에 문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큰 돌을 놓아서 문을 닫아 놓는 그런 형태의 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로 시신이 놓여져 있고 그 앞에 이제 큰 돌을 놓아서 그 문을 닫아 놓은 형태였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에 이 돌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천사 둘이 나타나서 왜 여기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사셨다. 이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팬데믹 사태 안에서 이런저런 제약의 문들이 우리의 삶을 꽉 닫아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문들을 활짝 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세계로
씩씩하게 뚜벅뚜벅 나아가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문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뜻 떠오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그 바로의 학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이야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 떠오르시지요? 그때 그 재앙이 문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그 제물의 피, 양의 피를 갖다가 발라두게 되면 그 저주의 신이, 죽음의 신이 왔다가 넘어가게 된다. 패스 오버 한다.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문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표현할 때 문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더랬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특히 요즘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은 사방이 문들이 꽉 닫혀 있다. 여행의 문도 닫혀버리고 외국에 갈 수도 없고 비행기 문도 꽉 닫혀버리고 또 그런가 하면 사업의 문이 닫혀버리고 직장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 모두가 막혀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오늘 주님의 죽으심이 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처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될 때에 그 모든 저주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1절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아름다운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 성 앞에 있을 때부터 아주 아름다운 그 지역 자체가 한겨울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열대지방의 종려나무들이, 온갖 종려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 자체가 너무나 견고해서 무슨 그 두께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걸 보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해 봅니다만 아주 아름답고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지만 그 본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요즘으로 치면 그렇지만 최첨단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요새 중에 요새가 여리고성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성경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었는지 또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12지파의 대표 12정탐꾼들이 여기 들어가서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진짜 이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너무 크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도 또 어마무시하고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요충지에 놓여져 있는 이제 그런 성이었는데 이게 또 아주 딱 그 이스라엘 지역의 딱 중앙에 위치한 그런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 성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이제 견고하고 이게 정말 아주 튼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여기 이 견고한 성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강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건너야 할 그런 장애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무시무시한 환경을 우리 모두가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건너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꼭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 시제로 놓고 보면 이 히브리어 시제에 놓고 보면 이미 완료의 시제다. 이미 넘겨주었다. 야, 내가 이제 싸워가지고 지금서부터 이걸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었다. 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아멘. 모든 재산도 모든 삶의 통치권도 모든 소유권도 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아무도 열지 못할 것 같은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지게 될 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교회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좋은 명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라. 언약궤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make sense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견고한 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이것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고 하면 아마 무슨 비밀 부대, 특수 부대, 무슨 사이버 부대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는 작전을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평범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는 7바퀴를 돌고 그 나중에 가서는 그냥 크게 나팔을 불어라. 아, 이게 명령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여리고 성의 견고함, 도대체 이 성이 몇 미터 둘레로 되어져 있고 몇 미터 두께로 되어져 있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는가, 어떤 충격을 가해야 이 문이 열릴 것인가 하는 것이 온통 관심일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은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는 7바퀴 돌아라. 정말 알아듣지 못할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플한, 너무나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예, 우리에게는 첨단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정말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최첨단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여리고성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통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것을 극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말씀에서 한 바퀴 돌아라 했을 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7번 돌아라 하셨을 때에 7번 돌을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 하셨을 그때에 믿음으로 소리 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 음성을 내지 말아야 한다. 왜 그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백성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정말 원망을 잘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보십시오. 조금만 먹을 음식이 없으면 음식 없다고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또 얼마나.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조금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온다고 또 얼마나 말. 모세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왜 우리를 나무로 하느냐고 또 원망. 진짜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막 얼마나 큰 소리로 원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원망의 말을 멈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말,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을 멈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결국 실수를 야기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오늘 이 문이 활짝 열려져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